원어성경연구원 김대일 원장님과 함께하는 문집사의 스윗토크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흥미로운 비밀언어 요한계시록 10번째 시간입니다. 네, 벌써 10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많이 됐네요. 네, 많이 됐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이어서 궁금한 것들 원어를 기반으로 풀어주시고 말씀 전해주실 원어성경연구원 원장 김대일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조금 더 깊이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우리들이 일곱 별과 사자의 의미에 대해서도 풀어보았고 또 일곱 촛대,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그 일곱 촛대에 대해서도 풀어주셨고 또 순금으로 만든 의미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의 오른손에 대해서 조금 또 깊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먼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네, 목사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님께서 여기서 이 내 오른손 여기서 특별히 이 오른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주님의 오른손, 주님의 오른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확히 이 오른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원어로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헬라어로 무 그게 이제 손이란 얘기예요. 무. 무. 네. 우리나라의 배추 무. 그러니까 발음이 똑같아요. 네. 배추 무. 무. 네. 무.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네. 오른손이라 한다고 해서 사람의 오른손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나 오른손, 주님의 오른손. 주님의 오른손. 네. 오른손입니다. 네. 오른손인데, 이제 일곱 교회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일곱 교회 사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설교 강단에서도 설교자를 돕는 사역을 하는 거죠. 특히 교회된 개개인에게도 사역하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손 하게 되면은 우리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구분보다도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물론 히브리어로 진리는 아메드라고 하는 에메드. 따로 있습니다만은 오른손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제 진리 또 그 다음에 이제 능력 그런 게 들어가는 것이죠. 뭐 왼쪽 오른쪽 어떤 그런데 개념보다도 주님의 진리, 능력, 주님의 능력과 진리에 붙들린 것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단어가 나왔을 적에는 인간을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죠. 우리가 여긴 없습니다만은 참고로 얘기하면은 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 근데 그걸 히브리어로 바락 그렇게 하나. 바락. 바락바락 덤빈다. 그런 바락바락. 근데 그게 이제 그 단어 해석이 보게 되면
무릎을 꿇다, 아, 또 축복하다, 네. 찬양하다, 네. 뭐 이런 몇 가지 뜻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와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네. 뭐 하나님 앞에 뭐 겸손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 뜻은 아니에요. 그 뜻은 아닌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해석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도 네. 무릎을 꿇다 이렇게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네. 인간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인간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네. 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축복이 되면 민수기서 보면은 네. 그런 것 보게 되게 되면은 네. 복이라는 말에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뭐 축복하다 그런 게 나오거든요. 네. 오늘날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말씀을 전한 네. 사역자들이 옛날로 말하면 뭐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만인 제사장 서르지만은 네. 그러나 사역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인들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네. 내가 저 목사는 저 목사님에게 내가 복을 받는구나. 이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할 적에도 네.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외에는 없어. 네.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돼요. 네. 아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네. 사실은 기쁜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성경을 보든지 간에 네.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엑스트라가 주인공이 되게 되면 벌써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런 찬송이 딱 맞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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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 귀한 말씀. 네. 보배 같은 말씀. 네. 정말 보배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네. 참으로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는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것이 근데 그렇게 말처럼 또 지식으로 아는 것만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막대기를 들어서 고난도 주시고 예, 왜냐하면은 자녀에게 그 복을 주고 싶으신데 그렇죠. 이 자녀가 이게 아직 복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이제 자녀들을 키워봐도 알지만 이렇게 자녀가 진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훈계도 하고 예, 이제 야단도 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정말 우리 부모 마음은 똑같잖아요. 그치. 자녀가 정말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 하나. 근데 자녀들이 참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잘 생활하고 이제 그러면 좋을 텐데 참 우리들의 모습과 같잖아요. 그렇지. 어리석게도 이제 자녀들이 아직 그때는 잘 부모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네, 오늘이 참 어버이날인데 네. 네. 그래서 이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면 철이 든 거죠. 네.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좀 철이 없고 부족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말과 행동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또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들이 정말 스스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외하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들이 이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 예, 그것이 정말 우리들 그 성도들이 그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네,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복을 받게 되면은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자기 자신은 감동없고 네. 이게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네. 어떤 그런가. 이제 겸손도 얘기하면은 네. 어떤 분은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네. 12조 같은 예를 들면은 네. 말라기서에 내 창고를 채워주고 네. 복을 붙지 않아 보라면 그걸 자꾸 지워. 오. 왜냐하면은 해석을 하느라고. 아. 있는 그대로 해치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건 그대로 믿고 하나님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욕심 부리겠어요.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는다는 복과 연결시킨다면은 네.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만 가지면은 네. 뭐 또 그저 괜찮아요. 그대로 믿어도. 네.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네, 아멘. 그냥 구태여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헌금을 강조하는데 뭐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지 말라니 저런 마음으로 그거 자꾸 말할 필요 없어요. 네. 그 헌금을 하고 돈을 한다는 것은 비록 나쁜 놈이 했다 할지라도 그건 피와 땀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냥 그건 그대로 둬두고 네. 교육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네. 그리고 또 겸사하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네.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죄인이기 때문에 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네. 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와요. 네. 남을 미워하고 네. 뭐 들어가는데 네. 그러나 이거는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도 사실은 영적인 부분이 많아요. 네. 육체적인 건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런데 행동하는 거는 완전히 육체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있고 좋은 마음이 있지만 행동으로만 안 옮긴다면 네. 희망이 있어요. 아, 네. 네. 내 마음에 이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걸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도함으로 네.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면서 네.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믿음의 생활이에요. 아멘. 내가 변화를 딱 받아가지고 온전한 사람인데 그거는 어림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네, 네, 네. 이제 네. 그저 늘 우리가 마음이 네. 이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죠. 네. 그래 복받은 마음,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네. 오른손 진리 네, 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좀 확산된대요. 아, 네, 그러네요. 근데 저는 또 이게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목사님이 또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제 네. 온전해질 수 없고 이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날마다 그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조금씩 이제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행동하고 이제 말씀대로 따라서 이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온전해지는 과정인데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게 딱 생각이 나요. 이제 우리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이제 구원은 선물로 받은 것이다. 이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일회성으로 이야기하는 정말 단번에 그 구원받는 그 구원과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제 구원의 자격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생활하면서 또 이루어가는 이 구원, 이것이 다 구원이다 이런 생각이 딱 나면서 말씀이 딱 떠오르거든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일반 성도들이 많이 조금 헷갈려하고 어떤 게 맞는 거지? 뭐 구원은 정말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뭐 또 이렇게 이루어가는 구원은 또 뭐지? 막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 거야? 정말 믿기만 해서 받는 거야? 아니면은 내가 뭔가 행동을 뭔가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혼란스러워하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네.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아멘.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나도 네. 나쁜 놈은 나쁜 놈이에요. 인간으로는. 네.
안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럼 뭐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졌으니 이제 인간적으로는 예수 믿어도 계속 나쁜 놈이에요. 네. 옛날 성질 그대로 있고. 네. 혈기 분노.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네. 그런데 네.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네. 그것을 회개하게 자꾸 만들어요. 네, 아멘. 그런 게 달라요. 네, 그러니까 아멘. 예수 믿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만 불붙으면 네.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남을 미워한다 해도 남을 때리거나 살인까지 가면 안 되죠. 그거는. 네, 예. 아우, 당연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한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네. 잘 들어야 돼요. 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건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법에 인간의 세상 법에도 들어가요. 네, 그렇죠. 세상 법에. 네. 들어가는데 세상 법으로는 용서 못 받아 행동을 한 거는. 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용서하죠. 네, 아멘. 거기 좀 차이. 그래도 우리는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을 행동화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을 행동화시키는 것이 사탄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사탄이 먼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악을 행동할 때 네. 사탄의 종이 되는 거죠. 네. 마음에 있는 상태까지는 죄인이라는 그게 뭔가 하면 좋은 의미에서 역시 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겸손해져야 되지.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주의 오른손 하다가 네. 확장되는. 확장이 많이 됐어요. 네네. 여기서 또 확장된 김에 또 조금 더 확장을 제가 지켜보고 싶은 게,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그러면 이제 오른손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그 7교회의 사자들, 그래서 이제 설교 강단에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성도들 개개인에게도 그 천사가 사역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천사에 대해서 또 궁금해가지고 그 천사가 그 성경책에 보면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천사에 대해서도 보통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그 사자라고 말씀하신 천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들이 일반 성도들은 이 천사라고 하면은 이 천사가 너무 멀리 진짜 뭐 이렇게 막 멀리 떨어진 존재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존재고 약간 이렇게 멀리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목사님께서 천사들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문지영 박사님은 내가 봐도 기본 줄거리를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확장됐다가 넘어갈 것 같아요. 안 넘어가고 제정신을 차리고 딱 들어온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론이에요. 우리가 천사는 우리의 관념으로 사역하는 거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예수를 잘 믿거나 하는 거기에는 우리가 개념화할 수 없는 천사의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다 하니까 천사는 할 일이 없겠구나.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령이 하지만은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왜냐면 야곱이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름 되잖아요. 천사가 오르락 내려게. 맞아요. 야곱의 사닥다리. 그러면 성령 역사하는 건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천사가 개입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근데 그렇게 굵고 단순하게 딱 알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손에 붙들린 7개의 사자. 주님의 손에 붙들린 7개의 사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성령과 하나님이 시킨 천사의 사역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얘기하면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7개의 사자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교회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활동하는 것.
그러면은 또 이제 궁금한 게, 네. 또 히브리서 네.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네. 말씀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네. 이제 말씀해 주셨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님께서 보내셨다.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게 될 그 상속자들, 그러니까 우리들, 그 야곱처럼,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또 주님의 일을 친히 또 이렇게 하게 하시는, 이제 이렇게 우리들을, 구속자들을 섬기게 하는, 네, 그런 그 주님의 일하심도 있으신 게 맞는 건가요? 그 이제 네. 우리가 인간의 착각을 하면 안 되는 네, 게, 네. 하나님의 그 네. 구원받은 성도들을 네. 섬기라고 이제 네. 보냈다. 네. 이거를 네. 인간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네. 공주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왕자고, 네. 천사는 하인이고, 네.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네. 수발 들어주고, 네. 그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예요. 아멘. 내 사자가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네.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돕는 것이지, 네. 내 어떤 내 의지를 가지고 천사를 부리고 그거 아니에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천사를 존경해야 되고, 아, 네. 하나님의 사자로서 네. 당연히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순종해야 되고. 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은 천사도 주여 그렇게 했어요. 네, 맞아요. 아브라함이 천사 만났을 때도 주여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천사를 뭐 이놈 저놈 그러는데, 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자비스럽고, 그거는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아, 네. 아니 이제 옛날에 사신이는데 네. 중국이 우리보다 나라가 컸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신이 가게 되면은 무례하게 대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시간 놈이라고 그래요. 그 사신은 왕을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그 때문에 아무리 적은 나라든 큰 나라든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네. 사자예요. 네. 아멘. 그 때문에 우리가 뭐 천국 가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주를 마주보고, 네. 거기서 이제 이와 같이 변화를 받으면 네. 거기에 문제고, 네. 천사는 하나님에게 속했지 사람에게 속한 거 아니에요. 네. 아멘. 구분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네. 왜냐면 지금 이게 유튜브 영상들 이제 보다 보면은 이렇게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부리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영상들을 제가 몇 번 봐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참된 성도들이라면은 천사뿐만 아니라 천사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쵸, 그 누구도, 동물도 그렇고 이제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예, 정말 주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라면은 정말 천사도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대단한 신분이지. 당연히 예, 주님처럼 그렇게 이제 저희가 대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성령이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도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네,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그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렇다면은 정말 그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들로서 우리들이 그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 것인가, 이런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손에 네. 붙들리지 않으면
정욕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거죠. 아, 네. 네네네. 그 교회는 당연히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회가 잘못되는 것은 네. 주님의 손을 떠났기 때문이죠. 아, 네. 그 주님의 손을 떠난 교회는 복음의 생명력이 없고 네. 사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네. 안다는 것도 네. 배설물로 여긴다. 아,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네. 성경은 학문이 아니에요. 네네네. 그 학문이 하는 증거는 성경을 쓸 때 처음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 네. 아멘. 성령의 감동. 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데 네. 우리의 영을 감동해서 네. 지혜를 주셔서 네. 하게 해요. 네.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네. 썼기 때문에 네.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네. 성경을 봐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름 있는 그 지도자들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맨날 강조하기를 네. 뭐 칼빈은 학문이 어떻고 누군 학문이 있고 네. 하는데 사실은 학문적으로 말하면은 네. 그 정도 학문하는 사람은 깔렸어요. 중요한 거는 칼빈이나 루터는 사람은 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은혜가 충만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들의 학문은 조금밖에 안 돼요. 네. 쓰임 받은 것뿐이에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 배운 지식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 올 때는 배설물. 네. 그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네. 그걸 주체로 했기 때문에 배설물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내 지금 얘기한 건 좀 성격적인 얘기인데 신경질 난 것 같아. 바울이. 아, 바울이. 아니 신경질 난 것 같아. 왜냐면 우리도 살다 보면은 내가 잘났다고 시켜놓고 나중에 깨닫고 나면 신경질 난다고. 헛수고했으니까. 아, 네. 아덴에 가서 바울이 그 철학자들 저 사람들 굉장히 유식한데 네. 어떻게 저들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있는 모든 헬라 철학을 동원해서 그들을 설득했더니 네. 너 같은 철학자들이니까 네. 아니 뭐 말 잘하네 이랬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게 뭔가 바울로서는 요즘 얘기하면 개망신 당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소리는 아무리 유식해도 구원도 없고 네. 아무리 유식해도 답이 없어. 아, 네. 그딴 얘기 자꾸 하지 말고 공부를 못했든 잘했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님은 살아있다. 성령 우리 그거 학문을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한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신경질 난 것 같아. 아, 내가 웃자고 얘기한 거예요. 아, 뭐 이제는 이런 것들을 내가 아주 표현해도 막 배설물을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 너무 신경질 난 거야. 극과 학문. 네, 이런 예를 들면 극과 학문.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도 자꾸 사람 자랑하고 말이지. 뭐. 이분이 무슨 뭐 하버드 대학을 나오느니 이분이 뭐 서울대학을 그 소리를 어떻게 하다가 살짝 들으면 괜찮은데 계속 하게 되면 막 배설물 같은 소리 자꾸 하는 거야. 네. 아니 막 따분하고 말이야. 네. 한 대 때려주고 싶어.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다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아멘.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답답하니까 야 이 새끼들아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얘기하고 아멘. 천한 자를 들어서 아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문을 가지고 말이야 끄떡거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인간이 깨져야 돼.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서울대학을 나든지 하버드 나든지 네. 그런 사람이 들을 적에는 한숨하게 짝이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많이 배웠다고 해도 뭐 40, 50 넘어가면 똑같아.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그거 네. 무슨 자랑이라고 어디 가서. 네, 맞습니다. 그저 뭘 하든지 간에 꾸준히 주님 앞에서 네. 진리를 가지고 탐구하고 네. 내 학문과 모든 것이 네. 배설물처럼 여기고 네.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해야 되겠지. 아멘, 아멘. 네, 아멘. 하다가 또 살짝 빗나가네. 네. 아니, 근데 저는 또 오늘 이 말씀을 또 목사님께서 해주시는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네. 제 얘기고, 제가, 정말 뭐,
뭐 좋은 학벌은 아니지만 박사 학위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고 그 어떤 학문보다도 위에 있으며 뛰어난 그런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그 세상 학문으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올 수조차 없고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그 박사학위 지금 저희가 아무 필요 없고 저는 이렇게 오로지 성경 말씀 이렇게 배우고 또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이 시간이 그 시간보다 훨씬 귀하고 값지고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문지영 박사님은 얘기 참 잘해주셨는데 복음으로 충만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준비된 것들이 거기에 스며 녹아 들어가서 이렇게 사회를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오른손은 바로 진리와 권능의 손이다. 이 말씀을 목사님께서 풀어주셨고, 또 너무 귀한 이야기들, 보배 같은 이 말씀들을 오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원어로 주님의 오른손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말씀 풀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궁금증 풀어나가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할 것은 1강, 2강, 3강, 10강까지 나가는데 가능하면은 순서적으로 좀 봐주시면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도하더라도 좋게 좀 봐주시고 함께 참여하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봬요. 할렐루야.